어,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가 지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시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가 모여서 하나의 묶음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시편이죠. 그만큼 저자가 다양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윗이 썼죠.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다윗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있고요, 고라자손도 있고, 해만과 에단 이런 사람도 있고, 작자 미상의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한 이제 모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그 신앙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편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때의 감격과 또 감사, 바램을 담은 그런 시편들도 있거든요. 그런 시들도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모여져 있는 말씀이 시편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굉장한 신앙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신앙이죠. 어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이 나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들이기 때문에 마치 나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시편이 나의 시편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읽혀지고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영적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어디를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찰대를 보내는 거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모두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보고가 가관이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정복하러 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전쟁하면 필패다, 이런 보고를 늘어놓습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 여러분,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곳에 머물자라는 그런 의미로 애굽 땅에 돌아가자고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무효화하자, 없던 일로 하자,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뜻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의 구원을 무효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느냐. 그 기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홍해도 건넜고 매일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있었고 많은 기적을 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무효화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고 분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해서 새롭게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멸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마저 먹칠할지 모르니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을 나올 때 20살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죠.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십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 즉 군대로 징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603,550, 60만 3,55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를 선택하셨으니까 아마도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제외됐겠죠. 아마도 50대까지. 그러니까 20대에서 한 50대 정도의 사람들, 어쩌면 많게 잡으면 60대까지의 남자들만 숫자를 셌더니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도 있겠죠. 60대 이상 어르신도 있겠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약 12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 모두 광야 40년 동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매일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아론도, 형 아론도 죽고 누이였던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게 되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었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모세는 매일매일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 장례를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인생이 참 덧없구나.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모세도 20세가 넘었지만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서 느보산에 장사되죠.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고 아마도 그는 인생이 참 덧없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구나. 유한하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기록한 시편이 90편이고 그런 마음이 90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3절을 보니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지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고 티끌과 같고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그런 들풀 같구나. 사막에서는 저녁에 이슬이 내리면 아침에 풀이 반짝 힘을 얻었다가 온종일 햇볕을 받으면 저녁에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면 날아가는 티끌 같고 그렇게 유한하고 힘이 없으며 허무하고 하루 안에 피고 지는 풀과 같구나. 모세는 40년 생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삶이 우리 나이만큼 달려가는 것 같다. 50대에는 50km로 가는 것 같고 70대에는 70km로 가는 것 같고 그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모세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날아가는 것 같다. 나온 지 한 20여 년이 됐지만 한 광고를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걸 잘 표현한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재밌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한 56초 될까요? 인생이 날아간다는 것을 잘 표현한 광고죠. 예. 여러분 그 마지막 영상 끝에 잠깐 자막이 나왔잖아요. 예. 저 광고를 만든 회사가 게임기 회사입니다.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하루하루를 즐겨라. 그래서 오락게임 회사에서 만든 광고 영상이에요. 예. 하루하루를 즐겨라. 우리 인생이 빨리 가니까.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어찌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찮게 작년 1월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가 검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검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때는 내 머리가 조금 더 검했네. 아이쿠야.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 모세는 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느낀 신앙 고백에 따라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그가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해가 9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횟수의 의미가 아니고 그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저 수고와 슬픔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런 것을 표현한 단어가 우리의 삶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연수가 70, 80 이런 말의
하루하루의 횟수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90세,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과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애쓴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날아가는 삶과 같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모르고 죄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는 삶은 날아가는 삶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또한 고백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 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마나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이 계수함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마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를 해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매기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값을 매기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무게를 두다.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할당하다. 그런 뜻이 계수하다라는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계수한다는 것은 달력의 숫자를 세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감, 우리 하루하루의 소중함, 우리 하루하루의 가치, 우리 하루하루의 의미, 우리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주중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분 성도님이 몇 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아무도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서 식사도 잘 하고 하십니다. 그분을 뵙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 예전 젊었을 때는 같이 밖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함께 매운탕도 끓여 먹고 참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만큼 그 과거의 기억, 지난 시간 하루하루는 소중했다. 그때는 힘들었고 불편하고 어렸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보니 너무나 소중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하루하루,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며 가정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 하루하루, 지난 시간 그 하루하루는 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날이었고 중요한 날이었고 뜻깊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구나. 물론 때로는 고통과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있으니 우리의 하루하루는, 지난 하루하루는 너무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도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지난 모든 시간의 소중함, 하루하루는 모두 소중하고도 소중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무게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은 하루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뜻깊은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하루하루도 소중하고 뜻깊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스스로 계수할 수 있게 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당연히 터득하는 그런 인생 노하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는 것이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맞이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고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여기 12절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간구합니다.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생 동안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만나는 눈처럼 광야에 이렇게 매일 내렸거든요. 소복히 한방 눈이 쌓이는 것처럼 광야 지면에 한 규빗 정도로 이렇게 30cm 정도로 늘 만나가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릴 수 없는 음식이었던 그 만나가 눈앞에 매일 아침마다 펼쳐져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죠.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지.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루하루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885년에 나온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이라고 할까? 우화죠, 우화. 짧은 단편인데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우화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생각하기에 내가 3가지만 알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가 언제인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야 할지. 사람에 대한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이걸 알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겠다. 잘 다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방을 써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을 잘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대답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왕의 마음에 썩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표를 짜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그런 지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종교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저 멀리 어느 숲속에 한 현명한 은둔 수도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평민 옷을 입고 그 은둔 수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먼 길 걸려서 그 수도사를 찾아갔는데 그 수도사가
자기 집 앞에서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평민 옷을 입고 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묵묵부답해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몇 번 질문해도 대답 안 하니까 그 왕도 옆에서 같이 땅을 파면서 그 사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나절이 지나고 이제 저녁이 점을 즈음에 저 숲속에서 멀리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 왕 앞에서 철푸덕 쓰러지더니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철푸덕 쓰러지더니 기절해버린 거예요. 왕은 급히 그를 수도사 집안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됐더니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에게 발각이 돼서 상처를 입고 쫓기는 중에 왔는데 왕은 저를 치료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들려줍니다. 임금이시여, 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땅을 파주지 않았다면 아마 당신은 이 남자에게 습격당했을 것이니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우화의 교훈은 분명하죠. 먼 미래의 계획이나 추상적인 원리에서 찾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그런 데서 찾지 말고 이 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이 톨스토이의 교훈이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고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동방 종교를 믿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하루하루 눈앞의 작은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이 소설에 잘 녹아 있고 그 소설의 교훈이 시편 90편의 시향교훈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편 90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90편을 시작할 때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년을 살았고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운 게 목동으로 사는 삶에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가 배운 최고의 지식도 아무런 쓸모없이 그렇게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 그 40년의 끝에 그는 광야 40년을 보내는 끝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죠. 인생의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려보았고 가장 밑바닥의 삶도 그는 살아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글쎄요, 이런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모세야말로
인생의 짧음과 그 무게,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잘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죠. 2년 뒤에는 뭘 해야지, 3년 뒤에는 뭐를 해야지, 10년 뒤에는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지.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런 계획은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런 계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나의 삶에서 하루하루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교우, 내 삶의 직장 동료들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정성스럽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 나라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루가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우, 직장 동료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부터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시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수하며 살아야 함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진데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